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Lord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씩 늦은 밤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될 때인데요. 어떤 한 가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녁을 든든히 먹었는데 그리고 양치질도 다 했는데 제 마음에 뭔가 더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생겨나는 거죠. 저만 경험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고민을 하죠, 제 안에. 그러다가 주로 뭔가를 먹게 되는데 먹는 거 뭐 라면 혹은 과자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때는 정말 그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먹고 싶다라고 뭔가가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난 후에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라면 국물 생각이 막 나서 정말 고민을 한 100번도 더 하다가 그거를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다음에 몰래 이렇게 끓여 먹고 났는데 그걸 먹으면 되게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괜히 먹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배고픔을 느껴서 먹은 것이 이게 아니었나? 아니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었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정말 그랬다면 내가 진짜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삽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또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들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정말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돕기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정말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뜬금없이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니?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정말 얼굴을 맞대고 앉으셔서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그 전 구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바로 전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걸으셨고요. 제자들과 뒤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모르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성공과 승리의 종착지가 될 거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뒤따르던 자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죠. 그 길을 정말 주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거고 나는 사형을 언고 선도받을 거고 로마군에게 넘겨질 거다.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중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형제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제자들이 고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제가 우편에 그 나라에서 제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사람들이 나의 말에 굽신거리고 나의 높은 지위 때문에 나의 말에 복종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굽히고 아첨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로마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권력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치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바늘 구멍을 통과할 만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져서 오직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였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 제자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은 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앞에 내세워서 그들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욕망이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길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고 있거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새기고 항상 리마인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서를 마가복음이잖아요. 복음서를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또 다른 현실의 상황에서 다르지만 하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매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항상 첫 번째 고민이자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이 복음이 매일매일 매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마치 죽으러 가기 바로 직전에 유언장에 유언을 남기듯이 이 말씀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오늘 이 소경이 눈을 치유받는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이 이전에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 그리고 이 소경이 요구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쳐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귀에 들어봤을 만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지만 이 인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거지인데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설명하던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게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맹인이면서 거지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더 논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은 유월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 유월절 즈음에는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말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파가 그곳을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지나다니는 그 행렬, 정말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뭔가 그 행렬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이 성전의 순례자들에게 종교심을 자극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요, 정말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그는 정말 장님이었고 또 거지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날도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지금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게 19세기의 그 여리고성의 한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포장 도로였겠죠.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는 맹인 그리고 거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길이라는 곳은요, 정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동적인 공간이죠. 길은요, 빠른 발걸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혹은 자신이 정한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동적인 공간입니다. 앉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저 길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눈을 감고 길가에 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가에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정말 자신의 귀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체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나와서 길가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디메오는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 하루치의 그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수많은 고민들과 번민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이 질긴 생명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는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소경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던 그 길 가운데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야, 어느 몇 사람이 막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겠죠. 야,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소경이며 벙어리며 귀신 들린 자며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던 분이래. 우리가 이분 따라가면 아마 엄청난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을 따라가 보자. 예루살렘까지 가보자. 뭔가 일어날 거야. 아마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 소리만큼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지금 바로 이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에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나 같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이 비포장 도로에 정말 먼지 자욱한 길가의 한 귀퉁이에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동전 하나를 구하던 이 소경의 마음에 정말 한 줄기 빛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볼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없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아마도 정말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머릿속에 계산되지 않은 마음속에 이 단 하나의 문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48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Have your mercy on me. 여러분, 이 수십 년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 동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 제가 살아온 인생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수없이 굶주렸던 그 고통,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사람들의 멸시에 시달렸던 제 인생을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함을 주님 아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시면 저는 다시 깊은 이 어둠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진 채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Have your mercy on me 라는 외침은 이러한 필사적인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이 외치던 이 말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 비로소 이 말이 기도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혹은 우리 성경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태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긍휼, 자비라는 단어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보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 탕자죠. 이 탕자를 측은히 여기면서 입맞춘 그 아버지의 이 대목에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낸 이 사마리아인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긍휼이란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과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값싼 동전심을 자극해서 동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외쳤던 그 긍휼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 바로 그 긍휼과 자비를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태초에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라면 그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 나의 이 기도를, 나의 이 간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이 한이 없는 긍휼로 우리를 언제나 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께 나아갈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를 막아서는 이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5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장님이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정말 떠오르면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진짜 이 순간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바디메오의 마음과 우리가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요, 겉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입은 사람의 권위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겉옷은 자기 자신을 대신할 정도의 물건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또 겉옷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여행할 때는 덮는 슬리핑백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겉옷은요,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하면서 처음 입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이 독립된 성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겉옷은요, 신용카드의 역할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맡겨서 1회에 한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 그 겉옷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바디메오가 뛰기 불편해서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지금껏 나를 형성하고 있었던 나의 자아, 나의 신념,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껏 자기를 얽매게 하고 자유케 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과 또 외부의 수많은 그 한계를 잊은 사람처럼 그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뛰어서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을 마치 보는 것처럼 뛰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주님, 이제까지의 내 모습을 포기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이 문제를 주님 내려놓습니다. 벗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지켜온 이 내 삶의 겉옷이 아니라 주님의 겉옷 안으로, 주님의 겉옷 권위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주님의 긍휼의 옷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9절,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49절하고 51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요, stop이에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하던 일을 멈추었다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외침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고 힐난을 받으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멈춰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그 긍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간구 앞에 언제나 멈춰 서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call out,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분의 시선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그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1대1로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때인 거죠. 그때 주님과 내가 상관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네가 지금 원하는 그 긍휼이 오늘 네가 먹고 살 그 동전 하나이니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수백 수천 번 더 외칠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니? 만약 그게 아니라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 지금의 이 바디메오라면 여러분 무엇을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시겠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지금껏 엄청 애쓰고 고민했지만 얻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주님께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만약 나라면 어떤 것을 주님께 대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정말 그 질문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바로 툭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나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게 뭐 성공이 됐든 그것이 안정이 됐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바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열심히 살아서 그 지점에 도달해 보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짜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귀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분은 아실 텐데 내가 만약 그거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5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는요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소경이, 맹인이 라고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원하는 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뜬 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경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마치 암기하듯이,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빈칸 채우기 문제에 우리가 답을 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배운 지식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십자가의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곳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이 길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 계속해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제가 오늘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유일한 소원은 내 평생에 그 길 보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인 것이죠.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제 보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가에 앉아서 먼지를 들이마시며 그가 걸어가야 할 길 걷지 못하고 그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6절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바디메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제자들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그가 진정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알았고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눈이 떠져서 이제 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과 그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고 함께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그의 일생에 처음으로 본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디메오가 평생 동안 볼 수 없었는데 처음 눈을 열어서 보았던 분인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일평생 가장 처음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얼굴을,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소경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자신의 그 마음과 기억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볼 수 없어서 고통받던 이 소경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